네, 다 함께 우리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새들은 내 나무 내 나무 따로따로 자기 나무를 가지지 않아서 어느 나무가지에나 앉아서 날개를 치고 내 먹이 내 먹이 따로따로 자기 곳간을 가지지 않아서 배고프면 어디에서라도 입을 다진다. 100마리가 함께 살아도 산자락을 갈라서 담쌓지 않고 1000마리가 함께 살아도 하늘을 조각내어 나누지 않는 산새의 섬과 같은 온전함, 하늘 같은 넉넉함. 그래서 산새들은 늘 몸이 가볍다. 숲속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람처럼 늘 몸이 가볍다. 이 시간 윤정선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고요. 정희수 집사님 나오셔서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선 한 주에 한 번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분리해서 내놓는데 그 양이 참 많습니다. 아파트 한 동에서 나오는 양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모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라지만 배출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재활용으로 잘 활용될지 아니면 그냥 쓰레기로 소각되거나 매립될지 모를 일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집에서 배출하는 양도 꽤 됩니다. 식구가 적어서 먹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쇼핑에 그닥 관심도 없는 편이라 한 주간 구매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막상 분리수거하는 날이 되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이상기온과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뉴스 등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계절의 여왕답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에도 푸르른 나뭇잎들과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등 눈부신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자연을 품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매여진 짐승들과 땅에 일어나는 것들과 움직이는 새들이 입으로 불러들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리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프레드릭이라는 책이에요.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공지. 엄청 기대하고 들어주면 좋겠어. 프레들이 뭐야? 소들이 풀을 뜯고 말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헛간과 곳간에서 가까운 이 돌담에는 수다쟁이 들쥐가족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들쥐가족이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네, 5마리. 5가족이었어. 들쥐가족은.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작은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들쥐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어딨어? 여기. 맞아. 일 안 하고 프레드릭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일 안 하고 있어. 자고 있나? 일 안 하고 있지. 다른 가족들은 열심히 먹을 걸 옮기고 있는데 프레드릭만 딴짓을 하고 있어.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들쥐 가족들이 프레드릭이 하는 이야기 듣고 어땠을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짜증이 났을까?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어땠을까?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들쥐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걸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프레드릭은 또 뭐하고 있어? 색깔을 모으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말이나 못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 보였습니다. 잠을 자는 듯 보였어요. 프레드릭, 넌 꿈꾸고 있지? 들쥐 가족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긴 겨울에는 이야깃거리가 동이 나잖아 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됐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 사이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을 거리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늑대와 어리석은 고양이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먹어버렸습니다. 집도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춥고 배고프면 말할 힘도 없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었어. 표정 봐, 그지?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자,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햇살 이야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프레드릭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들쥐들이 눈을 감고 프레드릭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어.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쿨꽃과 노란 밀집 속에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덤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궂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잎클로바는 누가 피워낼까? 나를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와,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을 칠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이를 가져온대,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계절이 되시니까 얼마나 좋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딱 4계절.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프레드릭, 넌 시인이야.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알아. 끝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그림책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햇살을 모으는 프레드릭도, 프레드릭의 햇살을 귀 기울여 듣는 들쥐 4마리도 모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나와는 다른 좀 개쩌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귀하게 또 이쁘게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남서교회 주간으로 강화도에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이름은 좀 거창하게 동력 평화순례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박물관도 다녀왔고요. 회도 먹었고요. 산책도 했고요. 그리고 맛있는 차도 먹었습니다. 여행 코스로 아주 일일 여행 코스로 너무 좋은. 강화하면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아시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갔더니 종이 입구에 안에 들어가면 종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설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하면서 이제 무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쇠붙이가 없다 보니까 쇠붙이를 다 모으거든요. 전국에서 조선 땅에서 그 있는 쇠붙이라고 하고는 쇠붙이는 다 모아요. 그때 교회 종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뺏긴 교회들도 있었고. 근데 이 강화도에 유일하게 뺏기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나온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 딱 걸어놨고, 그 종을 딱 보면서 똑같은 쇠붙이를 가지고 이거는 영혼을 울리는 그런 종으로 쓰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걸 사랑을 주고 무기로 만들어버리는.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강화도에 가면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의식이 딱 깨어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문서를 태워서 해방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강화도에도 사실 이제 그 구한말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예를 많이 해방시켜 나가거든요. 강화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김씨 할머니라고 하는 강화중앙교회 그 할머니가 80세에 기독교를 알게 된 거예요. 80세. 딱 그 집안에 노비를 딱 한 명 데리고 살았는데 노비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80세의 나이에 한글을 배웠대요. 한글을 다 배워서 막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말씀이 다 걸리냐면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그 말씀이 걸려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구나. 노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다 형제 자매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말씀을 한글을 깨우쳐서 그 말씀을 읽는 과정에 그걸 다 보면서 아니네 하면서 이분이 그걸 이제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깨우친 그 다음에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노비를 앉혀놓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 친구의 이름을 이 친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형제 자매로 딸로 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노비를 태우는 노비 문서를 태우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비단의 역사도 있어요.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똑같은 자기 사유를 가지고 어떤 시절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도 있지만 또 머릿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딸로 이렇게 가면서 함께 더불어 자기 노년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죠? 사람의 사고라고 하는 게 사람의 신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할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도 아름다운 미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밴드에 가끔씩 읽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가 배고픈 걸 잘 못 참았던 것 같아요. 배고픈 걸 잘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 좀 먹고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밥을 배 좀 채운 다음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여기 들어가서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본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네 일중이 철을 딱 매달고 그 음식을 딱 담은 게 보자고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떡이냐 무슨 배고픈데 시작기도 막 들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려고 막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 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나 그런 거겠죠. 돼지고기나 뱀이나 아니면 새나 다 율법이 금지했던 음식이에요. 이게 먹으려고 막 하다가 이게 더러운 부정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않으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들린 음성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왜 속된다고 하냐, 네가 왜 함부로 속된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거를 당연히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들어요. 3번씩. 베드로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 한 번 얘기했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게 3번씩이나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이건 뭔가 자기에 걸리는 말씀이 있고 이 꿈을 깨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뭔 말인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요. 처음에 갔을 때 선배들이 참 짓궂어요. 야 교회 밖에 구원이 있겠냐 없겠냐. 뒷사이드 가면 선배들이 잘 오죠. 그런 질문을 아니 저는 어쨌든 그 헌금을 딱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다 여록에 있다가 이렇게 천국에 다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왔는데 예수님을 딱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기가 막히게 교리적으로 잘 믿고 왔는데 교회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교회밖에 무슨 구원이 있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랑스럽게 선배들한테 얘기 막 하죠. 그러면 야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처럼 살지 않아. 개망령이처럼 살아.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 야, 그 사람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구원하겠냐? 뭐 이런 이제 질문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이게? 네. 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선배들은 막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듯이 하면서 막 약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슬슬 툭툭 던져가면서 한번 고민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본인 당사자는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념의 체계가 있었는데 그걸 자꾸 집요하게 막 질문을 하면서 그걸 막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신학교에 와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건설적인 뭔가를 세워주지도 않으면서 깨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교리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 뭐 하나를 이렇게 믿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한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아가면서 서서히 바뀌게 되죠. 그거는 사실은요 신학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끼어가는 과정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 이제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문화권에서 자라서 유대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주 자기를 지키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신념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때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의 시작이 하비루거든요. 하비루는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인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계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 너도 사람이고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일단 자기를 밖에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으로 너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넘어서는 세상에 대한 자기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야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일을 계속한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문득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여기 10명 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병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하더라? 그러면 이 10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자기 삶에 대해서 은총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피면 이방인이야. 그러면 누가 이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쁜 사람이겠냐? 많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유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굉장히 불편해. 야, 감동받는 사람의 이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필을 만났어. 그런데 그 사람을 상처를 쌀매주고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병원에서 치료비까지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이 집에 이 관계에 구원이 있겠냐 없겠냐. 그런 얘기를 듣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되게 불편한 얘기들이에요. 짜증나는 얘기. 계속 힘을 파는 얘기들이죠. 어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예수님 살아생전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쩌면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계속 깨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더라고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따라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어쨌든 예수 운동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 없는 시절에 기독교 운동에 뛰어들면서 살아갔었을 때에 이게 사실은 유대인 넘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넓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의 책임자로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지는 작업만 한 거예요. 이제는 주체적으로 자기가 그 문을 열어가야 되는데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차에 베드로한테 이 환상이 탁 떨어진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거를 네가 왜 함부로 속되다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 그 음성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 운동의 결들을 어떻게 확산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베드로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방인 사람들을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삶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쉬워요. 바울은 이방 문화권에서 자랐고 이방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방 세계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갔을 때 흑인을 만나면 저는 총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흑인을 만나면 처음에 갔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없어요. 흑인 동네에 가장 깊숙한 곳에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흑인들 슬럼가 총 들고 다녀요. 반응하는. 근데 그 가장 한가운데 한인마켓이 있어요. 한인마켓을 가려고 하면 거기라 흑인 슬럼가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와, 굉장히 막 머리가 쭈뼛쭈뼛 썩고 그런 느낌이에요. 난 10년 살아보니까 그 모든 거는 저의 편견입니다. 제 안에 있었던 하나 두려워, 무서워. 그들 안에 또 희노의 애락이 있고 그들 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그 엄청난 그 사랑과 어떤 예수의 이야기들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거 그 너머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간이 단식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한 너다섯 분이 단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거는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안 먹어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순환 시스템을 몸을 비우고 단식을 하는 걸 통해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하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고픈 거를 이제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단식을 하는데 계속 꺼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꺼르륵 소리를 여러분들 요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그 많은 현대인들은요 살면서 꺼르륵 소리를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뱃속에서 꺼르륵 하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배고픔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배고파 보니까 배고픈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불안증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가 않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뭐로도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을 느끼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불안한 사람, 그렇게 공황장애를 앓는다든가 불안한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걸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교인들, 저를 다 좋아하시는 교인들 안에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크고 있으면 목회의 어려움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어려움을 이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요. 저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을 만나봐야 목회가 참 어렵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경험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안증들이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불안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우울하고 뭔가 극심한 공황장애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이전에는요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그냥 이해해요 하고선 얘기했지만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 전에 이해한다고 했었던 거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럼 하나님은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고 회복시켜가고 치유시켜 나간다고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서 경험적으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도요. 아까 정희수 집사님 모시자마자 여기 딱 그 영상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저도 먹게 되는 거네 그러셨거든요. 네. 여기 자연 환경이 계속 나와요. 물도 나오고 숲도 나오고 보험장가가 찬양이 나오면서 계속 흘러가듯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을 다 비우고 멍때리는 명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은 사유하는 방식, 기도하고 성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관계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유대라비 종로전 섹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같은 참혹한 인간 존재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홀로코스트 경험 후에 과거를 말하지 않고 심지어 혼인한 배우자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경험했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그들 앞에 닥친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했다. 빅터 플랭큰, 밥 딜런,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새로운 낯선 곳에서 그들의 언어와 관습을 배우고 직업을 찾고 경력을 찾고 혼인을 하면서 그들은 앞을 바라봤지 뒤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과거를 말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슬퍼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애도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삶의 의미와 인간의 의미,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 없이 당연하게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날 다 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는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유익한 아름다움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판단한 것,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넘어서 해서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경험과 확신, 신념체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갇혀있다 보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노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쇠붙이를 전쟁의 도구로 화하고 예수 운동을 조작하고 방해하는 하나님 역사의 해방군과 방해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기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기 안에, 자기 문화에, 자기 시대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 가면 그 신비주의 수의 공동체에 바보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수도원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서양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켜야 돼. 그 수원에서. 내가 수원에서 수행을 해요. 번뜩번뜩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네. 그 깨달음이 있으면 막 우리는 그걸 막 전해주고 싶어서 막 엄청나게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도 발설하고 자기 혼자서 오직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해야 그 수동을 되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깨달은 삶의 진리를 누구에게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내 삶 안에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 함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침묵하시도록